쭉 읽혔던 책 중에 수필집인데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김혜남 씨의 이 수필집이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혔었는데요. 이분이 자기 얘기를 가지고 이 수필을 풀어내는데 그 대목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인이 43살 때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 병에 걸렸대요. 본인이 직접 43살 때 파킨슨 병에 진단을 받게 됐답니다. 요즘 의대 가는 것이 대치동에 가면은 초등 의대반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학원이 있어요. 초딩 때부터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원이 나올 만큼 서울대학교의 요즘 교양 과목으로 1순위로 인기 있는 게 무슨 과목이라고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냐면 수학이 교양 과목에 관심이 1순위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의대 가지 못하고 서울대 간 학생들이 나는 의대 가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1학년을 다니면서 반수를 해서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를 가리라. 그게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 열망일 만큼 우리나라가 의대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점점 이런 일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김혜남 씨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전문의 과정을 마쳐서 병원을 개원하고 1년 차가 되었을 때 그때가 43살이었는데 그때 바로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몸이 점점 굳어가요. 이게 딱히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발병 후에 15년에서 17년이 지나면 사망을 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질병입니다. 현재 파킨슨 질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우리나라 사람 숫자가 한 13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파킨슨 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 나이가 43살인데 이 파킨슨 병에 걸렸으니까 의사니까 의학 지식이 빠삭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60세가 되기 전에 사망을 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앓게 될 것을 이미 자기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본인이 18살 때 바로 위에 언니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린 사춘기 때 그 일을 겪으면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한동안 18살 때 언니를 잃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차피 살 거라면 잘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의대를 가게 되고 또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또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두 아이도 키워내고 전문의를 거쳐가지고 병원 개원을 딱 했는데 하자마자 이 파킨슨 병이 온 거예요. 그때 이 김혜남 이 의사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나한테 이런 병이 왔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왔나? 시부모님도 모시고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이제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병원 개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큰애는 중학생밖에 안 됐고 작은 놈은 초등학생인데 이 애들은 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저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들어서 병원 문을 닫고는 거의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냈대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눈앞이 깜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고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우울감이 몰려오고 이대로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소중한 내 인생의 어떤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시험에 낙방을 하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요. 군에 간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에 빠지고요. 신혼여행을 간 아들, 딸이 비행기 사고로 자식을 잃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뚝이 무너졌다고 그러죠. 쓰나미가 오면은 뚝방이 무너지고, 그죠? 해안가에 뚝방이 우르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막 넘어가는 것처럼, 차가 막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의 뚝이 무너지는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인생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요, 또다시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또다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냐면요, 우울감이 오고요. 무언가 이렇게 할 의욕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증가되고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요. 집에 틀어박혀서, 방에 틀어박혀서 나가고 싶지 않고, 누구하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지고, 내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무관심하게 되고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길러집니다. 불면증과 피로와 식욕부진과 신체적인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각종 중독, 약물 중독, 자해, 자살에까지 이르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 영적인 세 가지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마음이 무너진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누군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는지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들은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어요?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채워졌다. 감옥 안에만 갇힌 게 아니라 발도 이렇게 어떤 걸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꼼짝도 오도가도 못하게 마음대로 발을 쓸 수 없게 착고에 발을 채워놓고 감옥 안에,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으세요? 바울과 실라가 어쩌다가 지금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발이 묶여있는 신세가 된 걸까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뭘 했길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돼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16장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사람 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했다고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고쳐주었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살던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동네를 요동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두드려 맞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수감이 되고 발도 꼼짝달싹 못하게 착고에 처이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뭘 잘못했어요? 오히려 도와준 거 아니에요? 무고하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가 충돌이 왔다고 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고요.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니까 깊은 옥에 갇혔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혔다면 저와 여러분도 요즘 무언가에 갇혀 있는 부분이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단절로 인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깊은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감옥에 깊이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깊은 실망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착고에 채워져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임종래 권사님이 다시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지금 더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지금 오늘 밤에 지금 검사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리 임종래 권사님 또 옆에서 그 임종래 권사님을 돌보는 남편 우리 김팔수 집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건강의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그것으로 인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군가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병이 나면 전문가 누구를 찾아가요? 의사를 병원에 가서 찾아야죠. 경제 문제가 있으면, 그죠? 경제 전문가나 경제 제도를 또 이용할 필요가 있죠. 제가 아까 어떤 다큐를 잠깐 보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사정을 했더니 한 번 100만 원 도와주는 걸 경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도를 도움을 받든지 경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무너지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멀쩡하게 지금들 앉아있지만 혹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혹시 인생이 무너진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잘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이 착고에 채인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찾았을까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장 25절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누가?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무슨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깊은 감옥 속에 발이 착고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고 누구에 대해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살다 보면 지옥 같을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답이 없고 내 인생이 지옥처럼 여겨질 때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심하게 자녀 문제가 생기고 심하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앞날이 답이 없을 때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생기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한마디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적을 경험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딱 나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아주 농땡이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남자애가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예배 마치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면 충돌을 했는데 제 몸이 차에서 튕겨져 나가서 하늘로 붕 날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 개도 안 다쳤습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제 온몸을 안아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거의 얘가 한 20년 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제가 아직도 그 얘기가 선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건요, 무슨 일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요번에만 지금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마음이 무너질 일이 많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못 느낄 뿐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그때 그랬구나, 이게 뒤늦게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자리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죽을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인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죠. 남의 얘기니까 이게 쉽지, 누군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10여 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할 수 있겠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더군다나 아들내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들하고 관계만 틀어줘도 이게 힘든 노릇인데 그것도 아니고 잡아 죽이려고 아들내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고요. 그때 다윗의 심정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있었다.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윗이 울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다윗의 무너진 마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지요. 유달리 제가 오늘 전화하고 어제 전화하고 몇 분과 제가 전화를 어제 오늘 여러분과 한 서너 분하고 전화통화를 우리 교인들하고 각각 했는데 내용은 다 다른데 제가 가만히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를 각각 듣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대로 생각이 났어요. 마음이 무너질 만한 상황들을 다 맞닥뜨리고 있더라고요. 내용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과 관련돼서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아실 거예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제가 우리 사모한테 요거 이따가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악보 하나 가져가라고 이걸 건넸거든요. 그랬더니 혼자 이걸 이쪽으로 본당으로 올라오면서 이걸 흥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뭔가 마음에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야, 이거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하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아멘? 두 번째 영적 원리는요,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누가 나오죠?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뭘 하려고 하죠? 자살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간수가 나와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자기한테 이 책임이 돌아오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불이익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혼자 자기 선에서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한테 해가 안 가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자라고 하면서 자결하려고 했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간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일 앞에 예를 들었던 그 김혜남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파킨슨 병이 왔을 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고, 한 달 동안 병원 문 닫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간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수가 도망간 걸 보니까 내 미래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부정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인생도요, 100가지가 다 부정적인 것만은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긍정적인 면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하나 문제가 터지면 100이면 100가지가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를 한 개도 보지 못한 채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2020, 2021, 2022, 2023,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사망자 숫자가 32,156명이다. 그런데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32,000명보다 3년 동안 자살로 죽은 한국 사람 숫자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더 많았다.
39,267명이었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39,267명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숫자를 한번 대략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국민 나누기 이걸 나눠보니까 우리 길동 인구가 한 45,000명 현재 되는데요. 한 2명 정도, 길동에서 2명 정도가 죽은 정도더라고요. 3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 평균입니다. 여러분, 이 길동 지역에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정신과 의사도 파킨슨 병을 걸리고 나서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자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난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현재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는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현재 내 인생을 망치고 있지? 라고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병원에 나가서 환자를 진료하고 강의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도파민 작용제가 보통 치료 효과가 3년밖에 안 가는데 자기는 12년을 버틸 수 있었답니다. 태도를 바꾸니까. 그리고 22년 동안 지금 파킨슨 환자로 살아가고 있대요. 그 사이에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도 보았고 책을 10권을 썼답니다. 파킨슨 환자인데. 여러분, 무너진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28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자살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다 라고 소리를 꽥 질렀겠죠. 그랬더니 간수가 진짜 그런가 싶어서 등불을 들고 비춰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죄수가 감옥에 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일가 친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이치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바울이 죽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전도대하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다가 제가 이번에 전도 대상자로 떠오르게 하신 사람이 일하는 이 길동에 그 가게에 제가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전도지를 딱 내밀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다짜고짜 들이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서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면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못 알아본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제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볼 때 그분 그 표정 아니었거든요. 항상 웃는 표정이었는데 전도지 때문에 그런지 뭐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런 표정이 이분도 지울 수 있구나 싶을 정도의 표정을 지으면서 받자마자 싹 밀더라고요. 옆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분 다시 만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는데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그 우거지상 썼던 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분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건 아닌가.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 영혼이 지금 마음의 뚝이 무너져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밀기 전부터 표정은 사실 그랬어요. 내밀어서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크게 기뻐했다. 그와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간수와 간수의 집안 전체가. 여러분 10월 29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1차 작정을, 전도 대상자 작정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 수, 목, 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우리 지난 월요일 날, 한글날 10월 9일 날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체육대회. 체육대회 때 우리 교회 평상시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몇 명 나왔는데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라 하는 자기 남편이 체육대회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을 써서 올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이번 체육대회 때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감사 헌금 봉투에 써서 냈거든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체육대회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직장 동료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전 밥 먹다가 옆에 낯선 분이 있어서 저분 우리한테 온 게 아니라 딴 데 가다가 어떻게 섞여서 그냥 저기 옆에 앉아 있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과 직장 동료인데 가까운 데 있는 분도 아닌데 거의 한 1시간 거리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서 체육대 교회 단다가는 분이 왔더라고요.
제가 내용은 아직 개인적으로는 얘기해 보진 못했는데 거기 하나 생각이 지금 났고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인데요. 이분의 딸이 있는데 딸이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간 지가 한 4년쯤 됐답니다. 일 때문에. 주일날도 일하는 직종이라. 근데 지난주에 그 딸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교회 다시 나가야지. 이제 일이 약간 뭐가 바뀔 상황이 생겼대요.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교회 같이 나와서 등록하고 새가족 신방을 지금 같이 받겠다고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그 엄마 되시는 우리 새가족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딸이 얘기해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돈? 자식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영혼이 되기를 먼저 원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야 되는데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취미생활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그거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것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이 춤추는 영혼이 될 수 있고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나와 관련된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 때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의 영혼이 행복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아무